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2월 14일 주일 최고의 날. 나는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 어제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 요즘은 몸이 많이 피곤하다 보니 사실 집에 들어와서는 곧바로 세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잠시라도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릴 때가 있다. 이것 역시 감사해야 할 일이다. 한때는 불면증으로 고생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 바로 잠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면 새벽 1시나 2시가 된다. 그때 거울을 보면 당연히 내 얼굴은 너무나 예쁘다. 하하하. 화장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일어났다. 너무나 예쁜 나의 얼굴. 그래서 새벽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세수를 하게 된다. 하여튼 요즘은 계속해서 기도해주는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 몸이 사실은 꽤 피곤하다. 나는 설교할 때가 가장 힘이 덜 드는 것 같다. 하하하. 설교 준비도 그다지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고 설교하는 시간 자체를 참 좋아한다. 그러나 기도를 부탁받고 대연 기도를 해줄 때는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나에게 적잖이 스트레스를 주는 일인 것 같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지, 그 정확도는 어떠한지, 또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기도해주기 때문이다. 어제도 20명이 넘는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도해주고 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내가 자주 설교하는 말씀이 있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신 모든 은사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는데 도구로 사용받는 것을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 누가복음 19장 44절.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9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환호와 찬송이 가득한 장면 바로 뒤에 나온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같지만 예수님은 그 성의 미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은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철저히 무너질 것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맞게 될 현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파괴 자체가 아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는 내가 보살핌의 때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의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하겠다. 바로 예수님의 오십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도시였지만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와 계실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눈물이다. 알아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결과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질 것을 아시고 우신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받는다. 그중에는 성폭행을 당한 여자분들의 상담도 있다. 정말 가슴이 쓰리고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들,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 이어진 원망의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얼마 전에도 내 묵상에 용서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한 분이 연락을 주셨다.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왜 자기가 용서해야 하느냐고 묻는 글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폭행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에서 그 선이란 무엇일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선은 복음이 아닌가? 라는 생각한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닐까? 아래의 이야기는 성폭행을 당한 한 여인이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여자들을 위해 재활원을 창시한 이야기다. 짧게 정리해본다. 수잔 제나리오스는 미국에서 성폭행 피해자 치료와 재활 시스템을 개척한 파이어니어 중에 한 사람이다. 그녀 자신이 성폭행 생존자였고 그 경험이 이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수잔은 젊은 성인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 정확한 나이는 모든 자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건은 그녀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더 큰 상처는 사건 이후였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고 의료, 법률, 심리적 지원이 모두 분절되어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를 감당해야 했다. 수잔은 문제는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피해자를 방치하는 구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경험이 그녀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1977년 수잔 제나리오스는 뉴욕에서 Crime Victims Treatment Center, 약자로 CVTC 설립에 핵심적으로 참여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상담소가 아니었다. 성폭행을 포함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 의료 지원, 법적 절차, 동행과 자문,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이었다. 오늘날 말하는 트라우마 인폼드 케어의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센터가 불쌍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피해자를 회복 가능한 존재, 다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수잔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을 소비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동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동력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CVTC는 미국 전역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치료 센터들의 표준 모델 중 하나가 되었다. 수잔 제나리오스의 삶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것이다. 그녀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고 그 상처에 머물지도 않았다. 상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떠했는가?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보다 먼저 수치의 형벌이었다. 로마는 죄수를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며 매달았다. 인간의 존엄을 완전히 벗겨내는 형벌이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상태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다. 다만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까지 제비 뽑았다고 기록한다. 그 말은 예수님께 남아있던 옷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부끄러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후대의 그림 속 예수님은 허리에 천을 두르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건함을 위한 배려이지 그날의 현실은 아니었을 것이다. 히브리서는 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대신 지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수치, 드러내기 싫은 부끄러움,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대신
서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칠 이유도 없다. 그 모든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서 계셨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고통의 깊이만큼 수치의 깊이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똑같은 일이 단 한 사람에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이 이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상처투성이요 원망투성이요 이해할 수 없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해석을 선택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과 기쁨은 없습니다. 오늘은 성남 대흥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 묵상 말씀 사실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또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그대여,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대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실는지, 감사로 선택하실는지, 끝까지 원망하실는지.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뜻은 항상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알려주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